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이 기도의 용사이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 서울에 아주 큰 교회가 있죠. 큰 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나갔다는 소리가 들렸죠. 그래서 뉴스에도 나고 그랬는데 오늘 보도가 또 나왔더라고요. 9,000명이 예배를 드렸는데 한 명도 확진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경 본부장이 아마 그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방역 당국에서 마스크의 위력이 대단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마스크 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마음도 갖게 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 대전에 확진자가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난 몇 주 동안 거의 한 달이죠. 한 달 가까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래서 앞으로 웬만하면 이제 검증되고 또 방역 당국에서도 인정을 해주었기 때문에 아무리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이 되어도 우리가 철저하게 마스크 쓰고 기도의 자리만큼은 함께 지키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능력 150번째 시간입니다.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에스겔서 11장 14절에서 21절 우리가 읽은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생명의 삶 에세이 내용 가운데 보니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2010년도에 미국 메이저리그 최고 선수로 선발된 조지 해밀턴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미국 메이저리그까지는 잘 몰라요. 박찬호, 유현진 이 정도만 알죠. 한국에 있는 우리 한화 선수들도 제가 대전이죠. 한화 선수들도 이름 제대로 모르겠는데 제가 미국에 있는 메이저리그 선수들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이 조지 해밀턴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구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조지 해밀턴 선수가 고등학교 때 야구부였는데 아주 두각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의 평균 타율이 5할이 넘었다고 하니까 이거 굉장히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5할이라고 하는 것은 10번 타석에 들어서면 5번 안타 이상을 친다는 거예요. 보통 3할 타자 하면 아주 잘 친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데 5할을 쳤으니 얼마나 다른 메이저리그 팀에서 탐을 냈겠습니까? 아주 유망주였던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메이저리그에 진출을 하려면 그 밑에 리그죠, 마이너리그라고 있어요. 이 마이너리그에서 한 번 더 검증받는 기간을 거치는데 이 조지 해밀턴이 2001년도에 마이너리그에서 뛸 때에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허리가 완전히 아작이 나버렸다고 합니다. 완전히 나가버린 거예요. 재활치료를 해도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의료 기술로 또 아무리 훌륭한 의사, 돈 많은 이 메이저리그 구단이 이 유망주를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 허리를 고쳐보려고 했는데 이 고쳐지지를 않는 거예요. 재활치료를 해도 더 이상 나아지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지 해밀턴이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장래가 유망한 많은 메이저리그 팀에서 탐내던, 그래서 자기도 우쭐했겠죠. 고등학교 때부터 또 마이너리그 시절에서도 정말 뛰어난 선수로 인정을 받아서 꿈에 그리던 메이저리그에 진출할 줄 알았더니 병원 휠체어 신세를 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절망에 빠진 그가 마약과 술에 빠져서 아주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의 가족도 그를 포기하게 되었대요. 너무 엇나가니까 무슨 격려를 해줘도 아예 그 격려가 그 사람의 마음에 와닿지도 않았고 거부했던 것이죠. 야구 팬들도 그를 다 잊어버릴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자기 방에서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던, 보통 미국 사람들은 집안에 성경책 한 권 정도는 다 있거든요.
집안에서 그 성경책을 보고 자기 서재에 꽂혀 있었겠죠. 그것을 보고 한 장 한 장 이렇게 모류하고 따분하니까 넘기면서 말씀의 내용들을 보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예전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 시간도 제대로 예배도 드리지 않았고 말씀을 보기는 했겠습니까? 운동선수가. 그런데 자기가 이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보다가 막 위로가 되더래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고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혼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니까 이 조지 해밀턴이 막 눈물이 나오고 자기 신세가 너무 한탄스럽고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고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하고 그런 시간을 계속 몇 날 며칠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조지 해밀턴의 그 낙담했던 그 마음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회복이 되었습니다. 우선은 그가 찌들어 살았던 마약과 술을 다 완전히 끊어버리게 되었어요. 완전히 끊어버리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마약에 의존했던, 술에 의존했던, 마약과 술을 하지 않고서는 잠 한숨 자지 못했던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침상에서 주를 찬양하리로다. 이 말씀 함께 나누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단잠 자고 또 마약과 술을 끊어버리니까 건강이 막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건강이 회복되고 또 하나하나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제대로 걸을 수만 있다면 좋겠다. 이 허리가 완전히 나가버렸으니까 하반신이 거의 마비 지경에 이르지 않았겠습니까? 또 한동안 다리를 쓰지 않으면 근육이 다 빠져버려서 회복이 되어도 걷기가 참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회복이 된 거예요. 점점 회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이 배트, 빠따라고 그러죠. 일본 말이죠. 빠따는 배트를 이제 잡고 이제 스윙을 하면서 옛날을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스윙도 하고 연습도 하고 하니까 의외로 잘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재활치료하려고 해도 안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죠. 그래서 치료가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된 거예요. 그의 소식을 들은 마이너리그 구단에서 그를 다시 한번 오게 했죠. 그리고 한번 연습 경기를 뛰어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전 실력만큼은 아니어도 그 예전 실력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연습생처럼 계속 훈련 받게 하고 그리고 마이너리그에 뛰게 되었는데 예전에 마이너리그에서 뛰었을 때보다 한마디로 고등학교 때 5할 타자 쳤던 그리고 마이너리그에서 뛰었을 때보다도 더 잘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꿈에 그리던 메이저리그에 진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메이저리그에 처음에 진출을 해서 첫 번째 타석에 딱 들어섰을 때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스테디움에 모여 있는 수만 명, 미국 그 스테디움은 뭐 한 3-4만 명 들어가는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한화는 한 15,000명 들어간다고 하죠. 한화 구단은. 근데 한 3-4만 명 들어가는 꽉 찬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조지 해밀턴이 역경을 딛고 일어나니까 그리고 메이저리그 꿈에 그리던 모든 야구 선수들의 꿈 아닙니까? 그 메이저리그 첫 타석에 들었었을 때 모든 관중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기립박수를 20초 이상 쳐주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게임이 끝나고 나서 뭐 구체적으로 그 내용 가운데는 나와 있지 않지만 게임이 끝나고 나서 어떤 사람이 물어보았대요. 당신의 회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일어설 수 있었던 힘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만일 나에게 이 신앙이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 고난이 해밀턴에게 찾아왔던 이 고난이 이 해밀턴을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한 것이고
아마 마이너리그에서 아무리 각광받았어도 워낙 출중한 사람들, 워낙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서 메이저리그에 진출하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기고 나르는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 미국 프로야구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자기에게 있었던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일약 스타가 된 것이죠. 그래서 2010년도에 최고의 선수로 뽑히는 영광까지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어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 당하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빠져버리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고. 저도 그래요.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이 저의 짧은 인생이지만 있었어요. 그때 제일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요즘도 목회적으로 또 한국교회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참 고난 가운데 있구나라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요즘에 더 간절히 기도가 되더라고요. 더 간절히.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 먼저는 저를 위해서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들부터 시작해서 한 분 한 분 거의 아마 100%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빠뜨리시는 분들도 있겠죠. 이름 다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교사님들 가운데 추방돼서 나온 분들, 다시 선교지로 못 들어가신 분들, 20년 선교하시다가 사역을 접고 한국으로 나오신 선교사님들, 우리 주변에, 제 주변에 그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간절히 그 세계 일주를 제가 합니다. 세계 일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이제 에어컨도 꺼야 되고 또 성도님들 다 나가셔서 이 음악 끄고 또 사무실 가서 또 더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 또 말씀 같은 거 받아 적고, 제 핸드폰에는 요즘 제 핸드폰은 그 노트 8이고 노트 8이거든요. 갤럭시. 거기에 막 이렇게 써요. 기도할 때마다 이 강단에서 엎드려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막 주시는 그런 감동들이 있어요. 지난주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렸듯이 본질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이럴 때일수록 너 신방 못 다니고 다른 전도 못하고 시간 많다고 고민하지 말고, 시간이 남아들고 뭘 하지도 못하고 고민하지 말고 실컷 기도하라고, 실컷 예배드리라고, 실컷 말씀 보라고, 실컷 또 이 경건서적들 책들. 요즘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요 책을 읽다 보니까 막 이게 끝까지 이번에 이거 놓치면 내용 파악이 좀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2시까지 저녁 8시부터인가 9시부터인가 읽었는데 새벽 2시까지 막 내리 책을 읽고 다 읽고 나서 자고 2시간 자고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그래도 크게 뭐 피곤치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이 좀 여유가 있을 때 저 자신을 개발하고 실컷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용기를 얻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변장된 축복이다. 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 고급 포장지에 포장되지 않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은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아주 멋진 포장지에 담겨져 있지는 않지만, 고급스럽지 않지만 그 포장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이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 고난의 삶을 사는 것이죠. 하지만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고요. 그 메시지를 받기만 한다면 이 고난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살면 언젠가 그 고난도 다 떠나가게 되고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죠.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또 이런 고백이 있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rough way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통과한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본래 본문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통과한다는 거예요. 통과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재앙이 아니래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재앙 가운데서 재앙에 머물러 있고 고난에 머물러 있고 거기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미래와 희망을 붙잡고 살라. 그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에스겔 말씀. 이 에스겔 말씀은 에스겔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에스겔 선지자는 여호야긴 왕 시대에 3차 바벨론 침공 때에 포로로 끌려간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함께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었어요. 아직 이스라엘은 시드기야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의 멸망길로 가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3차 그 바벨론 침공 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었는데요.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그발 강가라고 하는 곳에 모여 있었나 봅니다. 그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에스겔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5절을 보면 이 말씀이 임하게 된 배경,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당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시드기야가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여호야긴 왕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비아냥거리고 조롱했다는 것이죠. 자기들은 그나마 의로워서 바벨론 3차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우리는 남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이렇게 예루살렘에 남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루살렘 땅을 맡기셨으니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 이 가나안 땅이죠.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남아있었던 예루살렘 백성들이 포로로 먼저 잡혀간, 이들도 다 나중엔 잡혀가죠. 근데 먼저 잡혀간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했던 그런 말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라고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쭉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회복의 말씀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왜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었는지, 왜 유다가, 이스라엘이 왜 망하게 되었는지 계속 저주와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장 우리가 읽었던 이 14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회복의 말씀이 중간중간 나오는 것을 여러분 에스겔서 말씀을 보시면서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니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자,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아직 성전이 회파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다. 우리에게는 아직 예루살렘이 건재하다.
그렇게 그들 스스로 생각했지만, 그러나 에스겔 10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예루살렘을 떠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온갖 우상 숭배가 자행되고 바알 신상, 아세라 목상, 해달별을 섬기는 제단을 여호와의 성전에 만들어 놓았으니 하나님이 거기 어떻게 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떠나신 것이고, 떠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잠깐 바벨론 그발강가에 모여있는 포로로 끌려온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는 것입니다. 잠깐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잠깐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이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그 기간 동안 내가 너희의 성소가 되리라. 내가 진짜 너희와 함께하는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는 내가 떠났지만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다시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18절을 보면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리게 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을 회복시키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저들이 지금 내가 떠난 그곳에 주인 행세하고 있지만 남아있는 그 사람들이,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과 함께 하겠고 너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모든 가증한 것들,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성전을 새롭게 하는데 내가 너희를 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70년 만에. 자, 그런데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서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고자 하시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한 마음을 주겠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분열되지 않았습니까? 두 나라로 분열이 됐어요.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누어진 것도 나누어진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을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죠. 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죠. 애굽의 편에 설 것인가, 바벨론 편에 설 것인가, 아수르가 건재했을 때는 아수르 편에 설 것인가, 애굽 편에 설 것인가, 신흥 제국으로 떠오르는 바벨론 편에 설 것인가, 마음이 막 나누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로 딱 그들을 모아놓으시고 한 마음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이 한 마음을 가져야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교회가 위협을 받고 있고 심지어는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한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0절, 고린도 교회가 여러 생각으로 나누어져 있던 교회 아니었습니까? 이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한 교회를 섬기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갖기를 원하십니다. 한 마음 안 되었기 때문에 고난을 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고난 속에서는 마음이 하나가 되기가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을 갖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전도서에도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나누어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이 고난을 이겨내야 극복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그 한 마음 된 그들의 마음속에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새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새롭게 역사할, 과거 예루살렘에서 이들은 실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불어 넣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불어 넣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한 마음 될 때에 성령이 그 공동체 가운데 임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님은 질서의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마귀는요, 분열의 영이죠. 그러나 성령님은 질서의 영이에요.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한 마음 될 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위기의 때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반드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다음에 어떤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마음이 부드러워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믿어지고, 그 말씀이 마음밭에 심기워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습니까? 돌 같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그래서 예수님도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돌짝밭 되지 말아라. 가시덩굴 우리 이렇게 쌓여 있는 그런 밭이 되지 말아라. 길가가 되지 말아라.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 그 좋은 밭이 되어야 그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거예요.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때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광야에 길을 하나님께서 내시는 것이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 마음 주시고 또 그 한 마음 된 마음에 새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의 돌 같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지켜 따르게 하시겠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니 하나님의 말씀이 쏙쏙 들어오는 것이죠. 이전에는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말씀이 선포돼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왕들은 둘째치고 이스라엘 백성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그 말씀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니까 그발 강가에서 포로 생활을 하니까, 노예 생활을 하니까, 노예 민족이 되어버리니까 그 마음이 다 녹아져 버렸던 거예요. 그 완악했던 마음들, 굳은 마음들이 다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말씀을 쏙쏙 받아들이고, 아, 말씀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린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 시대에 회당이 만들어지고 율법 학자들이 세워지고 이 시대에 정말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그 운동이 포로된 예루살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면 우리의 마음밭이 부드러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기만 한다면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낭망하지 않아요. 낙담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위에 계시는,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위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모든 관계 회복의 열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으면 부부관계,
또 가족 안에서의 관계, 우리 친구들과 이웃들과의 관계, 교회 안에서의 모든 관계, 이 모든 관계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관계가 될 거예요. 먼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시고 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관계가 설정이 되어야 그때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역사를 주관하셨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것이죠. 거기에서 한마음 되게 하고 거기에서 새 영을 부어주고 그래서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겠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서 내 성전을 회복하는, 내 땅을 회복하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오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계획이 있다면 바로 이 말씀이지 않겠나, 이런 마음을 가져요.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한 마음 갖고 또 성령 충만함 받고 말씀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밤에 기도할 때 오늘 이 말씀 저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한 마음 되게 하시고 그 한 마음 된 곳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여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국 새 영이 필요한 것 같아요. 새 영.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기도의 불은 저나 우리 장로님이나 기도하신 권사님들 꺼뜨리지 않고 계세요. 감사하게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새벽에 자리를 지키시고 금요일날 이렇게 자리를 지키셔서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름 불러가면서 새벽에 기도하지만 새벽의 자리 또 금요 기도의 자리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분들에게는 10배의 복을 주십시오. 아멘을 안 하시네. 10배의 복을 주십시오. 정말 제가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 같지만 다른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정말 제가 기도할 때 보면 제가 보통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무릎이 너무 아프면 또 일어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다가 보면 어떤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게 주먹이 쥐어지고 흔들어요. 안타까움 때문에 기도하다 보면 그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안타까움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막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기도의 볼을 꺼뜨리지 않는 것은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 개인적으로도 기도의 볼을 절대 꺼뜨리지 마십시오. 절대 꺼뜨리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울수록 기도의 불 지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어떤 학자들을 얘기 들어보니까 한 2년은 간대요. 최소 코로나19 상황이. 그럴 때 우리가 한 번씩 확진자들 나올 때마다 풀이 죽어가지고 숨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낙담해서 되겠습니까? 그냥 끝까지 기도의 불 꺼뜨리지 않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도저히 못 모이면 영상 보내드릴 테니까 가정에 하나님의 성소 되게 하셔서 가정에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기도의 불은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끝까지 붙잡고 새 영을 부어주시고 또 한마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코로나19의 위기를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전보다 더 풍성한 은혜의 삶, 풍성한 뉴 노멀, 새로운 일상을 우리에게 복으로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먼저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심을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 한 마음 주시고 새 영을 부어
돌 같은 마음 제거하여 주시고 또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그들은 나의 백성 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하나님 비록 그들이 조롱받고 있고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들이 힘을 얻게 되었음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한마음 주시고 새 영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영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시고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오직 하나님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회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아버지 또 아버지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끝까지 우리 주님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의 내가 없을 수 없는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마비되고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정치적으로도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위기의 때에 한마음 주시옵소서. 이 위기의 때에 성령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의 때에 우리가 정말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한국교회가 정말 이 위기의 때에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힘이 되고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 찾음으로 말미암아 이 위기를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대통령과 위정자들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나라의 민족 하나님 앞에 선교하는 민족 공부하는 민족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제사장적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불러주십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불러주십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대통령과 위정자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국론이 하나님 많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념 문제와 또 여당과 야당과 또 지역의 갈등도 있고 세대의 갈등도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한마음 되게 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험 가운데 코너로 몰아갈 때에는 한마음대로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여러 가지 분열된 상황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한마음으로 이 위기 이 국난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하나님 일에 있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깨어기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기도하며 아버지 나라의 민족의 이 민족을 하나님 선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정말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가 많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도도 많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깨어일어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깨어일어나는 우리 한국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하심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경제 위기 또 정치적 위기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복해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미래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한마음 주시고 새 영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아니하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재직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충성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부족한 것 없이 필요한 모든 것들도 다 채워주셔서 마음껏 주님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재직들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지역사회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세계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교회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주일학교 또 모든 사역들 우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하는데 하나님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모든 사역들이 다 정상적으로 새롭게 세팅되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소문이 울려 퍼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결코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더 찬양하며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때 하나님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올라받아 주시옵시고 또 우리 교회에 주어진 사명들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위기의 때도 기도하게 하시고 선교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 온전히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위기의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또 예배를 통해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에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와 각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각 사역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항해 장로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사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수 집사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서림 집사님들 축복하시고 또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젊은 부부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태중에 있는 아이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만큼 우리 힘쓰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정말 300명의 기도원 용사가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더 나아가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아버지 7,00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는 역사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사오나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리는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끝까지 견디며 하나님 주의 구원을 바라보고 주의 구원의 날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 정말 처음으로 겪어보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이 하나님 아버지 왕장하고 있사오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것이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 태중에 있는 아이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각 태어난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 모두 우리 정말 우리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젊은 세대들 하나님 우리 모든 장년 세대들 노년 세대들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복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 충만히 베풀어 주시는 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 있습니다. 라오스에 계시는 우리 조 선교사님, 또 우리 북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또 북한 선교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우리 통일소망 선교회와 또 북한 사역 목회자 협의회 한국 컴패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인도의 우리 안강희 선교사님, 또 아제르바이잔의 이온맘 최다의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DSM 선교회 우리 김민중 간사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제주도 수련회 중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수련회가 잘 끝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청소년 회복 선교회 이광칠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극동 방송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노예 미자립 교회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군 선교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생각나시는 대로 우리 선교사님들과 여러 선교 단체들 위해서 함께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우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선교사님 만성이나 선교사님 주님께 라오스 정주현 선교사님 또 백성만 선교사님 영선 선교사님 김재선 선교사님 영선 선교사님 그래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또 최영 선교사님 반열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 우리 국민들 같이 축복하시고 또 수련회 중에 싸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 역사에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광철 목사님 목사님께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간절히 원합니다. 목사목과 통일소당 선대와 한국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삶을 통해서 공동체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미자리 교회들 우리 노예 미자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동물들이 우리가 축복하시고 하나님 꿈나무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군선교회 하나님 우리 함께 또 동역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군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이 군에 가 있는 동안 다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전장병 예수 믿을 수 있는 은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많이 하나님 귀한 선교사를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선교사를 파송까지 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시대에 드리는 귀한 게 복된 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 주옵소서. 마음의 근심 걱정 상처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제목으로 우리 치유를 위한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치료의 방송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 임이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치료의 은혜가 하나님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게 하옵소서. 암세포들이 다 죽어 없어지게 하옵소서. 고질병 불치병들이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면역 체계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뇨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이석증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디스크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오장육부가 새로워지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든 육체가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근심 걱정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육간에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하나님 우리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썩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연세대 신원사님들 장로님들 하나님 또 여러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져주시고 우리들은 치유와 회복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치료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우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받고 하나님 꿈과 감사함을 나가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할 제목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에 온 가족이 모여 있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정이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있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부모들은 자녀에게 신앙교육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또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압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가정 신앙 교육이 회복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 식구들 꿈속에서라도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사업과 직장 위해서 또 자녀들의 직장 취업 학업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다음 세대 위해서도 특별히 한 번 더 기도하시고 이번 주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코로나가 틈타지 아니하도록 막아주시고 안전하게 오직 하나님 예배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달라고 이런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기도 여러분들 개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에 모여있는 시간이 예전보다 많아졌습니다. 가정 안에 화목을 주시고 기도도 하나님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교육 가정에서 본을 보이면서 아버지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이 코로나19 위기의 시대에 가정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학업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의 생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업을 축복하시고 직장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귀한 우리 각 가정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주시옵시고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끝까지 아니하도록 막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안전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주님 앞에 기도하러 가지고 나온 모든 제목들 하나님 짧은 시간 간절히 기도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주께서 도와주시고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